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소망을 일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주장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버지 그 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국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자국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세상의 문제 속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시작했습니까? 뒤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자.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2019년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한 달여가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 표어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따라서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잘 이루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직하게 물어보는 또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2월달에 여기에 와서 처음 설교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앞에서 인사할 때 와, 근데 지금은 그 와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꾸 과거로 회상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와 멋있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지금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위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 교회를 꿈꾸며 디도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출발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다시 저를 처음 청빙하고 처음 그 마음으로 그 출발점에 다시 서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요, 그레다 섬에 머물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서신의 앞부분에 보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을 전달하는 것들을 꼭 그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디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가르침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이 디도서는요,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 같지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 리더들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한 사람인 디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그 편지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하울곡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가 교회답게 위하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더 엄밀한 의미로 보면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까? 하나님의 노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노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과 목적과 생활 방식을요, 그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소유권조차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순간부터는요, 자기의 삶의 계획을요, 자기가 세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누구의 계획대로 갑니까? 주인의 계획대로 갑니다. 또한 그 노예의 삶은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의 주인의 영광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과감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이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모든 계획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오늘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사도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거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 사도라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임명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로 임명된 자들만이 무슨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온전히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무엇하는 자입니까? 전달하며 가르치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길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길 원하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또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보니까요, 화장실 앞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편지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합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그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짧은 1절에요,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1절 한 절에만 사도라는 것을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매번 강조합니다.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많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성을 흔들어 놓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실이 아닌 거라고 뭐예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요, 끊임없이,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이 맞다고? 사도가 맞다고.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맞다라고 사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증명하기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무엇임을? 사도임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야 할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사도임을 드러내고 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즉 메신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의 디도요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에서 이 메신저와 메시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교회를 낳은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시지가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하다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전달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전달하는 내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세우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신저로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도록요, 사도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함께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왜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너무나 우리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게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하지 않습니까? 도전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복음의 능력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깨어서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또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죽는다고요? 메시지가 죽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기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은과 동시에 이 사회 가운데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함께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식 한다고 어저께 미용실 갔습니다.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이 한 달 동안 휴직을 내셔서 선생님이 밖에서 다른 분한테 머리를 잘랐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러면 꼭 가면 물어보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네, 여기 가까운 사랑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일 하시더라고요.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깎으면서 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날은요, 내가 내 정체성을 밝혀도요,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오늘날 우리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 메신저들이 신뢰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가요,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성도됨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옳은 말만 하는데 왜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는 뭐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근데 옳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까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옳지 않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메신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엇이 죽는다고요? 메시지가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요,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모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좀 요 말씀이 어려워서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가져왔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의 직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울곡방에 와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이 우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고만 우세요. 저도 고만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더 감사한 건 오늘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 다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삶을 겪는 그 삶이 녹록치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명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인격적이며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창세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그 뜻이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요, 전인격적으로 알고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못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인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허락된 영생과 구원을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은 경건함에 속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어떤 삶이 됩니까?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진리의 열매로 어떠한 삶을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나아가지 않아요?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무엇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참 진리를 만나지 않은 것.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내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서요,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보여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참된 진리로 성도들이 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라는 거죠.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럼 아내가, 목사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사랑이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구체적이 되고요, 행동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참된 진리를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도록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권사님이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더라. 목사님, 진리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요, 그날 밤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했으면 저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교회가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호는 많고 아무리 외침은 많고 아무리 아멘 소리가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참된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참된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도요,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춤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내가 알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경건의 삶은요,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돕고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좋은 황금 주말에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이익을 얻기보다 무엇을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날이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의 이 순례자의 삶을 성심성의껏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됨의 모습이 쉽지는 않겠지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것도 제가 읽고 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전도로 번역된 게 여기서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선포로 번역됐습니다. 그것을 헬라어 언어에서는 케리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케리그마는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공적인 선포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할 때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선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케리그마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선포케 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무엇하게 되게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무엇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 선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선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교회됨을 포기한 것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선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도됨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누구의 품으로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훈련시키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된 진리를 알게 함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경건함의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케리그마.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한 단어는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케리그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최소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리그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울목 땅에요,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케리그마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교회의 존재 목표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의 모양만을 간직한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머리로만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경험으로 깨달아 아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임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캐리그마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